내셨습니까? 비가 그치고 나니 다시 더위가 몰려온 것 같습니다. 이 더위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앞뒤 양옆으로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룩한 우리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양요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항상 하나님의 큰 사랑,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뭘까? 믿음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구름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름을 몰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와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83장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이 있어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사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할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본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선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예수님밖에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사랑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찬송으로 기도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마음에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1절 한번 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십자가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는 참 복되고 아름다운 이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락이 넘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또 가정에 또 건강에 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우리 교회 앞날을 주님이 맡아 주장하셔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여서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세계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심을 보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감사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둠은 다 물러가도록 주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게 하셔서 새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들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교회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육신을 만져주셔서 육신에 하나님 강건함을 더하시고 기적의 은혜를 더하셔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정신적인 질병들이 다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상처들이 다 물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강건한 성도들, 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생의 여러 문제들이 우리를 하나님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들 우리 앞날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무엇보다 생명과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한 영혼이 소중함을 알고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의 이전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한 새로운 예배 초소들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더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는 우리의 소망과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들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흩어져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수많은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역사들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은총들을 나타내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아름다운 은혜들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나니 아버지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한량없는 은혜의 역사들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크신 역사들을 나타내 주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소 믿으면 모두 구원받고 영생복락 면류관 얻는 것 확실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성경을 고백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은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아주 비싼 명품 시계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자랑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친구들이 묻는 거예요. 그 시계 정말 좋은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짝퉁이 너무 많으니까. 짝퉁 아니야?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이지. 이 시계는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시계야.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시계, 진짜 명품이잖아요.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 더 명품스럽게 보이려고 정말 샀다고 스티커를 여기다 딱 하나 붙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왜 스티커를 붙이고 있어? 이렇게 물었더니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있어야 좀 더 고급스럽잖아. 이거 정말 내가 산 거 맞다니까? 그거 표시하는 거야.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친구들이 한마디 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런데 그 스티커 때문에 오히려 시계 가치가 좀 없어 보여. 짝퉁인데 진짜처럼 보이려고 만든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무엇인가를 더 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액세서리 하나 하면 좀 그러니까 두 개, 반지 하나 껴다가 어떤 사람 보니까 10손가락에 다 반지 끼는 사람도 있고, 뭐 목걸이, 팔찌, 그거다 지나 이제 발찌 다 그렇게 하고 다니고 다 덧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순수한 것 그대로 있으면 그것이 정말 좋은데 자신의 것을 조금 더 덧붙이면 더 좋아 보이는 줄 알고 더 나아 보이는 줄 알고 그래서 덧붙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음에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자꾸 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이것도 해야 돼. 그러면서 그 이것 안에 우리가 말씀도 많이 읽어야 돼. 기도도 많이 해야 돼. 은혜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지켜야 돼. 말씀 봐봐. 지켜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런 조건들이 있어. 그 순간 사실은 복음은 풍성해지고 더 나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씩 변질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은 오늘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리고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핍박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저 멀리까지 쫓아가서 잡아오는 그런 일들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과 고난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흩어지게 하셨지만 교회가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에도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또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고넬료 이방인까지 예수 믿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질문이 사람들에게서 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유대인이라는 그 그룹으로부터 믿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 가니까 유대인들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거기서 같이 있으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아? 아니, 먼저 우리 율법이 중요하잖아. 율법에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하잖아.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도 구약 성경에 우리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이 할례라는 것이 있는데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잖아.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럼 할례를 먼저 받아야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야? 회당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데?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할례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옴으로써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것이 사도들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이것에 무엇을 덧붙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질이 일어나니까 오늘 그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지 함께 살피면서 은혜 받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어디로부터 내려왔다고요? 유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안디옥이니까 안디옥까지 왔다는 거죠. 형제들을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무엇을 받지 아니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무엇을 얻지 못하리라?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할례예요. 할례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표시잖아요. 단순한 육체의 표시, 수술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시가 할례라는 거예요. 이 언약,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구약의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의 동생이 거탈을 당하고 그 이방인과 결혼해야 되는 그 시점에 그래서 무엇을 제시하기도 했습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통혼하겠다. 이렇게까지 율법 이전의 시대니까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에 조건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할례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한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이 질서를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은혜의 복음. 근데 사람들이 구약시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언약의 표시를 가지고 와서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맞게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도 어떤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강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할례다. 구약에 봐라. 성경에 봐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래서 두 그룹 사이에 믿음과 이 할례, 이것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다. 변론이 일어났다. 아주 치열하게 싸웠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참 사랑스러운 교회인 것은 이렇게 싸우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결해 보고자 원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사도들에게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려고자 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숙이에요. 싸워서
그럼 니는 니대로 난 나대로 할게. 이렇게 갈라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들이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다는 거죠. 사실 물어보지 않고 어떤 조건을 이렇게 갖다 붙이면 사실은 변질되어져서 결국에는 처음 시작과는 다른 이상한 모습의 종교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어떤 한 유능한 이 말 발굽이라고 하죠. 편자. 발에 이 편자를 만드는 유능한 대장장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장장이가 너무 유명하니까 밑에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대장장이가 어느 날 좀 먼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에게 선생님이 만든 이 편자를 하나 주면서 이거랑 똑같이 30개를 만들어라. 하나 만드는데 쉽지 않잖아요. 쇠를 두드리고 막 해야 되니까 30개를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먼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이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스승이 준 편자를 가지고 똑같이 딱 재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편자를 만들고 또 다음 편자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났고 스승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딱 보니까 처음 스승이 만든 편자와 제자가 나중에 30번째 만든 편자를 보니까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스승이 준 그것을 똑같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스승이 가지고 전해준 이 편자를 가지고 만든 편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딱 만들고 혹시 이것이 상할까 봐 옆에 두고 자기가 만든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처음엔 조금 틀어졌다가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많이 틀어져서 나중에 다른 편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내 생각을 덧붙이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은혜는 없어지고 어떤 조건만 많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주어진다?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도 이 구교의 그 악습을 깨뜨리기 위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래서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 인간이 어떤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공로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전혀 불가능하다. 인간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나타나는 그 은혜의 열매, 그것이 우리의 행동이 되어야 되는 거다. 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고, 그 은혜가 크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야. 많이 봉사해야 돼. 그래야지 사랑받지. 실수하지 않아야지 하나님께 쓰임받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인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서 이것을 대처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서 다 지워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자격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 오직 은혜다.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잘한 것이 뭐라 그랬죠? 자기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다가 결국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면 내 것을 자꾸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사람, 오랜 신앙생활 한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도자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지도자들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선배들에게, 교회 회의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처음 교회 회의가 열리는 장면이 오늘 15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세상에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처음 종교회의, 저는 종교회의라기보다는 교회회의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데 교회가 회의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바나바와 바울과 몇 사람을 보내어서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는지 그것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다. 십자가, 부활, 그 능력을 믿어야 구원 얻는 것이다. 할례가 조건이 되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다투었습니다. 무엇이 정답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쭉 듣고 있던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면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베드로가 먼저서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5장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지요.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고넬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고넬료의 부름을 받아서 갔는데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잖아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때 당시 상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정을 타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도 안 되고 이야기하는 것도 꺼리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 누가 가라고 하셨다고요? 베드로의 요점은 이거,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놓으셨더라. 가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 유대의 복음을 알고 있더라. 유대의 하나님을 알고 있더라. 그런데 세례 요한까지밖에 모르더라. 아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이 듣지 못했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오순절에서 받았던 성령이 그곳에 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들이 방언을 하고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미 성령을 주셨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받아들이셨는데 사람이 다시 조건을 붙여서 이 하나님이 받아들인 사람을 끄집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11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의 중심이에요. 구원의 중심이에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 주 예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도 동일한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떤 조건이 달라서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 그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만약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1절에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충분하다, 완전하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을 예수님이 충족시킨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 누릴 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요. 신앙생활에서 저는 생각해 봐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일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일까요? 죄를 지으면 위험하잖아요, 위험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이 위험할 때라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잘하고 있을 때가 위험한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럼 좀 어깨가 으쓱해지잖아요. 내가 전도 많이 했어요. 더 그렇잖아요. 내가 말씀도 많이 봤어요. 신앙생활도 10년, 20년 한 것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평생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은근히 무엇이 돼요? 자랑거리가 되어져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도 성경 많이 읽어야 된다. 너도 전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지 사랑받고 나처럼 돼 하면서 교만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교만의 마음이 우리에게 싹트기 시작하면 은혜에서는 자꾸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누가 앉게 되니까요? 내가 앉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만하게 되어지면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회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을 왜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위험한 순간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항상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복음으로 되는 것이고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을 우리가 바꾸려고 해서도 안 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판단이 아니라 은혜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 이야기에도 사람들이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유대인인데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긴 하지만 말씀도 봐야 되지 않을까? 기도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전도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헌금과 이런 것들이 조건으로 자꾸 갖다 붙인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은혜의 복음이 조금씩 변질되어져서 이상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났거든요. 신방을 하는데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신방을 하면 그분이 꼭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목사님, 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그런 얘기 하셔요. 교회 안 나가셨다고, 한 주 빠지셨다고,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가 어떤 큰 일을 하는데 그 일들에 자기가 열심히 참여를 못한 거, 조금밖에 못한 거예요. 그분을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목사님, 저 이래가지고 상금 많이 받을까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하셔요.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상급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조건을 갖다 붙이는 그러한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그 얘기를 듣고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누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3절 말씀에 보니까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야고보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아니에요. 그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할례를 요구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 말은 율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께서도 강조한 것처럼 우리의 더러운 것과 은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율법을 가지고 갖다 붙이면, 이 할례를 갖다 붙이면 오히려 쪼개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해야 될 것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고 더러운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이웃 사랑은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레위기의 말씀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삶들을 지켜가는 것과 나 자신을 사랑하며 지키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며 지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바로 오늘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피를 멀리하라는 것은 생명을 수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과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야고보의 이 말은 중요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둘째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서로를 사랑함으로 배려해 나갈 때에 하나 되어지는 모습, 그것이 교회가 교회됩니다. 그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야고보가 제시를 했다는 것이죠.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교회가 사랑으로 서로 배려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성경에 제일 되는, 율법에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계명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도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고쳐주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함께하는 그러한 삶들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사도들도 그 말씀을 본받아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줄 때 고린도 1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다른 거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없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라고 강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누가 주신 것이냐는 거죠. 야고보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 결론을 지으면서 28절에 결론을 지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면서 그 편지 내용 서두에 쓰는 얘기예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러면서 여기서 누구를 더 앞세우는가 하면 우리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누구를 앞세웁니까? 성령을 앞세우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결정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인간의 의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과정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새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얘기하는 성령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까?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십자가는 믿음으로 주는 것이다.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진리고 아름답게 하나 되어져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지, 뭐 내 의견, 내 생각 앞세워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처음으로 본질을 붙들고 있다. 그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의논하였구나, 씨름하였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결국 고백에 도달했잖아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어떤 조건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등산하다 보면 아이는 힘이 일찍 빠지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얘기해요. 아빠, 나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가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 안아줄게. 안고 업고 그러면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조금 더 오르다 보니까 아빠는 힘들지만 아이는 어때요?
이제 엎여 있으니까 힘이 조금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내가 좀 도와줄게. 그러면서 어떻게 도와줘요? 엎인 채로 다리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걷고 있으니까 아빠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빨리 걸을 줄 알고, 더 힘을 낼 줄 알고, 그렇게 허공에 발을 막 휘저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떨까요? 힘이 더 날까요? 힘이 더 들잖아요. 아빠가 얘기합니다. 얘야, 지금 내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너를 데리고 올라갈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발버둥 치고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칠수록 하나님은 더 힘들어지셔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사람의 어떤 자랑하고 싶은 마음, 어떤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무엇을 또 더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가지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붙들고 순종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가 십자가였구나. 그 은혜 안에서 성도가 서로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면 이 교회는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다툴 수 있다. 다퉜으니까요. 그러나 그 다툼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다시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는 소망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백성이기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백성이기에 예배하고 은혜 받은 백성이기에 하나 되어진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들 교회가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굳건하게 다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예배할 때 예배하는 은혜 받은 백성 교회이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5장 우리 1절 찬송 힘있게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오직 십자가로, 오직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